오늘의 묵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세상의 시름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향기로 채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마치 왕궁에 들어가는 신하가 합당한 예법을 갖추어야 하듯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할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작을,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문제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이나 찬양의 고백 없이 불평이나 요구만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감사의 문을 통과하고 찬양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돌리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외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고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섰다면 다음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사를 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속성,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마치 새들이 새벽마다 지저귀며 창조주를 찬양하듯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5절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첫째,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행위는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불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히즈드, 인데, 이는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감싸 안고 인도하십니다. 이 영원한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변개하거나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단지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성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 지혜로운 이야기에 한 나이 든 현자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 이 땅에 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심은 나무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어 먹듯이 우리도 1000년 후의 세대를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의 정신이니라. 우리는 눈앞의 결과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여 미래의 세대를 위해 심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성실하셨듯이 미래의 세대에도 성실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을 믿기에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